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매미는 가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메뚜기는 내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새는 한갑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도 영생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이 영생을 믿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글을 덧붙였냐면 물론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모른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건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또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인생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고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이상을 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낱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착각이 되고, 그래서 육의 세계에 집중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넉넉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것이 육의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의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사실은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의식 세계를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도록, 그래서 사망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뭐 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뭐 인격적인 사람, 품위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이걸 가르쳐주고 그냥 땅만 보던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만드는 곳이 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안에 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 왜 그래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늘과 땅 뭘 얘기합니까?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모든 세계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대한 갈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을 풀어줍니다. 해결해줘요.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면 내 영혼이 만족이 되고 내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서 그 예를 쭉 히브리서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역경을 불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까지도 다 씹어먹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 나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까지 고난, 이건 별것도 아니다. 막 씹어먹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힘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영의 세계를 보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12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60절을 보세요. 60절, 6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도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육의 생각이죠. 그리고 육의 습관, 육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육의 세계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거.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추구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가르침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후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입니다.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말이 영의 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육은 무익하다란 말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육을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본능으로 영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판단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늘 묵뚝뚝하게 말씀을 듣던 할머니, 아주 파파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대요. 늘 묵뚝뚝하게. 근데 그날은 왠지 이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강력하게 막 설교를 하고 아주 즐겁게 예배를 마치셨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파파 할머니 집사님에게 가서 아유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어제 죽은 우리 집 염소 생각이 났어. 어쩜 그렇게 염소랑 똑같아. 눈물 나서 혼났어. 그런 말씀을 하셨대.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받아들이고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본능으로 받아들이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한번 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을 가지고 육을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을 해석할 수 있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사회 현상 우리가 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을 가지고는 성령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혼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내 말씀 같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고난의 정체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배와 찬양, 그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 한참 왕성할 때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집회는요, 보통 예배가 3시간, 4시간이에요. 어른들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 하게 돼요. 진이 빠지죠, 근데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스테반 선교사님 설교 듣고 또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그냥 가자마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입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지독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애들이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지금 온 거야. 여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왜 찌꺼기만 먹고 앉아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중심으로. 이왕 온 거 아닌가? 이왕 왔는데 왜 주변에서 주변인처럼 빙빙 도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왕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예배를 제가 계속 참석하게 했죠.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이죠. 마지막 날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집회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불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여기 있고 그 여자아이들 무리가 있어요. 저쪽에 제 반대편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집회 중에 이제 기도 시간에 저에게 달려온 거예요.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애들 한 7, 8명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무리를 져갖고 손 붙잡고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무릎을 탁 꿇더니만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애들 붙들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영적인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선택하고 육적으로 판단하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언제까지나 육적인 걸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를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64절 보세요. 우리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얘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워서? 영적이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고 함께 먹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전부가 예수를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뭐냐면 67절입니다. 우리 6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던 답이 아니거든요. 이거 먹어라. 이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 해라.
이게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살갑게 몇 날 며칠을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썰썰합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얼마나 섭섭하고 썰썰해요. 이틀 3일만 같이 있다가 떠나도 좀 그렇게 썰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떠나간다? 이거 좀 부흥이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다 떠나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로 들리셔야 돼요. 너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육을 따라서, 너의 목적을 따라서, 너의 즐거움을 따라서, 너의 안락과 너의 욕심을 따라서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개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빵 주고 과자 주니까 갔죠. 재밌는 거 막 하니까 갔죠. 대개 다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재밌고, 또 한두 가지 봉사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재밌네.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육적인 믿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죠.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안 돼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 여러분, 10살, 11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젖을 빨고 있다면 그 아이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부모도 같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살, 11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옆에 더 나가고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영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단계를 굳건하게 감당할 때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4절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각은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연단을 이겨내고 이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베드로가 아까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성숙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봐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툭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아직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 정말 놀랍죠.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믿음이에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어느 때는 영적인 믿음, 어떨 때는 육적인 믿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이걸 아는데 여전히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은혜를 알면서도 뻔뻔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알았다. 69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맞나요? 믿고 아는 것이 맞나요? 뭐 답은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알고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알아야 믿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믿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정보를 딱 보니까 이거 믿을만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외부적인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아는 것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위에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고 라고 말해요. 믿음 위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세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판단과 선택을 다스리고 나의 언행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나의 비전과 소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얄팍한 세상의 논리와 계산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끌려가고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다.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 더 놀라운 소망이 있다. 더 놀라운 섭리가 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 영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